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일 동안 오늘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저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20일 동안 여러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한 부분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하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사울, 아주 강팍하고 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울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3일을 지나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형제 사울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울이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단락까지의 이야기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훈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강팍한 일이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 한 달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주제를 조금 살펴보면서 또 다른 주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사울이 본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런 음성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듣고, 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음성도 들었지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리와 아주 큰 소리와 같은 그 소리 앞에 모든 사람들, 다메섹으로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사울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누구를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7절 말씀에도 그렇고, 그리고 13절, 14절 이런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흔적들을 찾아보면 사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너를 안수해서 다시 볼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로 듣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절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물론 3일간의 시간들이 더 있었는데, 그렇게 앞을 못 보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이 눈을 못 보던 3일 가운데 보았던 것은 바로 아나니아라 하는 한 제자가 와서 나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고,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플러스 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만나게 되어지는, 대면하여 경험하는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광채, 눈을 이렇게 뜰 수 없도록 했던 그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3일간의 그런 어둠 속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런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들을 한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증거할 때마다 이 사건을 거론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논리로는 이런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과정을 봐도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부패한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에게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사울이 만약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것으로도 이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1일간, 지금까지 20일간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많은 간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포기한 그런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생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20번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 한 번의 간증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놀라운 역전,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누군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 소개하자면 누구를 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보다, 누구를 어떤 전도 집회에 한 번만 참석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 누구누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요청이 가장 근원적인 간구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 예수님 이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꺼짓고 교회당에 앉혀놓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더 쉽고 확실한 방법,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면 그가 변화되어지고 진실한 한 사람의 성도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수능이 끝났는데요, 우리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안에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요청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자녀를 만나달라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녀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죄악된 인생을, 그런 한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울과 같은 사람은 무엇으로도 반전시킬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사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BC와 AD가 어떤 말의 약자인지 다 아시지요? BC는 기원전이라고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말하는 그런 표식이고, AD는 기원 후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 라틴어를 줄임말인데 이게 줄임말입니다. 우리 한글의 줄임말처럼 영어의 줄임말로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줄임말인데, 어떤 문장의 줄임말이냐면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아노는 연도, 어떤 해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노스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AD를 이렇게 딱 압축하면 주의 해가 됩니다. 주님의 해가 AD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BC는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주님의 해를 표시하는 그 BC와 AD,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의 전환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반전되어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만남이 있은 직후에 사울 개인에게는 이 3일간의, 사흘간의 죽음과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암흑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에 그의 삶의 극적인 변화에 전환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사울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어떤 것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음식을 금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마치 요나라는 선지자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는 것처럼, 오늘 사울 또한 그런 죽음과 같은 3일의 기도가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나도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도 그걸 거절하고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사울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형제 사울로 엄청난 전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을 보면서도 공통된 상황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간증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전환점으로 그들의 삶, 그들의 시선,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성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그렇게 자부하고 따랐던, 확신했던 그런 종교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생겼고, 또 그것을 3일 가운데 묵상하면서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환상으로 보았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졌을 때 사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눈이 회복되어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초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철저히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능력,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이런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지요. 3일의 시간 전에는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3일의 죽음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과한 사울은 이제는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는 열쇠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천의 기도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 있는 형제 사울아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준 이 표현의 주인공은 아나니아라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 이후에 사울의 첫 번째 친구이자 오늘 제목처럼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준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을 사울에게 충실하게 전달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피신온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미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성도의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장면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깨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가죠. 물론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가로 가서 거기 다소 사람 사울을 이렇게 눈뜨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해를 가하려고 이곳에 오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아시는 상황에서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성경 펴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이 명령 앞에서 그 다음 대꾸의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해서 돌이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 또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형제님, 자매님 불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또 나를 직접적으로 나에게도 해를 가하고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원수와 같은 어떤 존재가 며칠 만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형제여,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니, 불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주면서 초기 사울의 이런 모든 행함에 중요한 모토로, 또 이렇게 본보기로, 모델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사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사울과 같은 이런 회심자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친구,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좋은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이런 회심자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친구 말이죠.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구나 라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는 이 모든 과정에 아나니아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세례와 이런 물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결코 한 사람의 어떤 결정, 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또 이런 세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자가 또 세례를 받는 모든 과정에 많은 사람의 도움과 동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20일간의 다니엘 기대 안에서도 간증자들을 통해서 이런 공통된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간증자가 자신 개인의 어떤 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사건들을 간증하고 증명했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든 간증자들이 나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간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고, 때로는 그 믿음에서 돌이켰을 때 그의 처음 그 여린 믿음을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믿음 이후에도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또 지금까지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료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몇몇 가진 자들이 또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회심 그리고 이 유턴과 같은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 본인에게도 정말 죽음과 같이 그렇게 3일간의 깊은 회개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주는 믿음의 친구 아나니아와 같은, 또 믿음의 멘토와 같은 존재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사울의 초기 멘토, 초기의 친구는 아나니아였다면, 첫 번째 믿음의 형제가 아나니아였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는 이제 후기, 사울의 이 후반부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의 이런 신앙이 자라고 나중에는 이 사울이 그냥 자기에게서 그런 믿음의 모습, 형제 사울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이제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을 형제로 불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누가와 디모데와 또 디도와 같은 사람들, 나중에는 마가 요한까지 그들을 형제 디도요, 형제 마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요,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와 멘토가 되어주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의 좋은 친구, 신앙의 좋은 동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울과 같은 변화를 받은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간증을 끝내지 말고,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오늘 세례받은 이런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나니아와 같은, 그래서 그 영혼이 신앙이 자라고 세례를 받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이렇게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자라나는 것을 볼 때까지,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형제 누구요? 라고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좋은 친구로, 좋은 동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울이 바울 되어진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 3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진다, 반전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키워드는 예수님 이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라는 강구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울에게도, 그 유명한 훌륭한 그런 사울에게도 3일간의 죽음과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변화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던 그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또 자신의 전적인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교제, 변화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충분한 일이지만 그 영혼이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에는 사울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귀한 멘토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복음을 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내 이야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믿음의 초신자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영혼들을 볼 때에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받은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탈진한 그런 영혼들에게도 여러분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면 우리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리고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너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가 너를 지원해 줄게, 네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최전방에 있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는 그런 좋은 동료자들, 군 용어를 하자면 정말 중요한 후방부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그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자신의 전적인 깨달음과 엎드림이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찾아본 것처럼 사울의 이 회심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 사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져서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나에게서 그 간증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간증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내가, 과거에 이랬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원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형제 누구요 라고 불러주는 일과 이제는 더 발전해서 내가 누군가를 형제 누구요 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합과 믿음의 윈윈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